아멘?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교수의 자리가 보장이 되어 있는 이용규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전혀 가보지 않은 몽골 땅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책을 하나 써서 이 세상에 내놨는데 그것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안 본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많이 보았던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한 토막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몽골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여자 청년이 온몸에 땀이 흐르는 가운데 옷에 땀이 젖은 상태로 막 예배당 문을 밀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집에서 이제 소를 몰고 나와서 풀이 있는 곳에 이제 소를 매놓고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소가 그냥 갑자기 날뛰어가지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하고 잡으려고 하는데 소가 점점 자꾸 도망을 가니까 그걸 잡으려고 막 뛰다가 예배가 먼저지. 그리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하나님 예배가 먼저지요. 그리고 소 잡으러 가는 것을 냅두고 그냥 예배를 드리러 온 사건이지요.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바깥에 나가니까 하면서 소가 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죠. 그분이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마르지 아니하면 성공합니다. 욥은 시작부터 끝까지 예배가 마르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먼저 예배 드리는데 초점을 맞춘 사람입니다. 예배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는 말이죠. 이렇게 그는 평소에 아무 일이 없이 평안할 때 1년에 적어도 7번에 7번씩 번제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인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욥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욥이 있는 것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을 때 그의 소떼, 양떼, 낙타떼, 나귀떼, 종들 심지어 자기의 10명의 아들까지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린 그 순간에 그는 여호와께 예배하였다 하는 말로 기록하고 있었죠. 여러분, 여기에 욥이 승리할 수 있는 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했습니다. 1장에도 욕이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오고 또 3장에도 또 2장에도 또 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사단은 계속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고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은 그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주시니가 여호와여 취하시니도 여호와여 우리가 좋은 것을 받았은즉 나쁜 것도 안 받겠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여호와 절대신앙이라고 그러고 여호와 섭리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린 육체의 건강까지 다 날아가 버린 이 기가 막힌 순간을 맞아 탄식도 나오고 것이 나오지만 그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를 공격하는 세 사람들의 공격 앞에 나는 잘못한 것 없다. 내가 여호와 앞에 이만큼 괴로움을 받을 만큼 내가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그 싸움이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에 걸쳐서 8번씩 싸움을 해서 결국 세 사람이 이제 입을 다물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욥아 하면서 욥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드러내신 후에 욥이 하는 고백이 내가 미처 알지 못한 것들을 아는 척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지요. 여러분, 회개는 사는 길입니다. 아멘이죠. 회개가 사는 길이에요. 자, 여기에 욥이 이렇게 오늘 성경에 우리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린 재앙을 돌이키시고 그의 곤경에서 그를 건져주셔서 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이전에 가졌던 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욥이 어떻게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 우리 답은 미리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는데 그 키가 어디에 있었느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 감사하는 마음이 무엇으로 드러났느냐? 예배로 드러났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예배로 드러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예배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잔치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잔치 아닙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지요. 도움을 구하는 거지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은 예배가 중심되는 삶, 이것이 자기가 만난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키가 되었다. 여러분, 이 키를 받으셨습니까? 사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키를 가지고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키는 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예배 속에 중요하게 들어있는 게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감사.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에 하나님께 향한 입술의 감사, 마음의 감사, 삶의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 열리는 예배의 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지난주 주보를 잠깐 한번 뒷면을 한번 보시면, 자, 감사 헌금 해가지고 7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헌금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감사 예물을 드린 분이 2분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감사의 예물을 구별해 드리는 사람이 2밖에 없다. 저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도 이 감사의 명단에 이제부터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1,000원이 됐건 10,000원이 됐건 얼마가 됐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적어도 감사 예물을 드리는 일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할 수 있는 은혜, 그거 은혜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입으로도 감사하고, 몸으로도 감사하고, 물질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 시편 50편 마지막 절에 뭐라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 예배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에게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감사가 더하여지는 이런 감사의 계절에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을 합니다. 욥은 중심에 감사가 뿌리를 내리고 그 감사가 예배로 표현됐습니다. 할렐루야. 욥이 이제 다 날아간 후에 양도 날아갔지요, 소도 날아갔지요.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드릴 게 없어요. 그렇지만 드릴 게 없다고 그냥 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드릴 수 있는 고백과 자기의 드릴 수 있는 이 어떤 믿음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힘썼다.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중심된 사람, 예배 속에 감사가 들어있는 사람, 이 사람은 100가지 시험을 만나도 101번째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부르는 고백이, 찬송의 고백이 큰 물결 일어나 나 세지 못하나 이 풍랑인 연하여서 더 빨리 가합니다.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욥이 이렇게 승리를 한 데는 두 번째가 뭐냐?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욥이 적어도 세 사람들이 공격을 할 때는 엘리후까지 포함해서 네 사람이 욥을 향해서 공격할 때는 그들 앞에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세 사람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벌을 받은 거야. 욥이 당한 시련을, 욥이 당한 환난을, 욥이 만난 괴로움을 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나는 벌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벌 받을 만큼 잘못한 거 없어. 그러면서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아, 네 나를 아니? 내가 세상을 만들 때 너 있었니? 내가 이 바닷물을 만들 때 너 있었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조금이나 아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질문들을 쫙 늘어놓았을 때 욥은 아무 대답을 못했습니다. 내 사람들이 끊임없이 공격할 때는 치면 받고 끊임없이 대답을 했는데 하나님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론은 알았나이다. 내가 모르고 하는 척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회개했다고 오늘 성경 6절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깨달아질 때 회개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회개 아무나 하지 않아요. 회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는 자에게 회개합니다. 회개는 믿음의 열매고 믿음의 역사는 또한 회개입니다. 같이 다닙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떳떳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어떤 것을 갖다 대도 나에게 지금 줄 법은 없습니다. 나를 구속을 한다든지 어떤 죄를 먹일 만한 것은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곳을 틀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한 곳이라도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빛 앞에서는 전부가 다 부정하다고밖에 볼 수가 더 있겠습니까? 세상 법에서는 완전할 수 있으나 하나님 법 앞에 누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누가 웃으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죄인들을 만나기를 원하느냐? 예배당을 가거라. 예배당에 가면 전부 다 죄인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교도소에 가면 다 나는 죄가 없다고 그럽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재수 없어서 걸렸고 빽이 없어서 이래 왔고 나보다 훨씬 큰 죄 지은 사람들도 다 잘 사는데 이러면서 자기들 변명을 합니다. 교도소에 가면 죄인이 없고 교회에 가면 죄인이 많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세상법 앞에서는 죄인이 아니나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의인이라고 쓰겠나이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아멘이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욥도 하나님 앞에 손들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욥에게 내린 본격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욥이 고통받는 것을 그대로 보고 계셨다고요. 욥이 고통받는 것 이상의 하나님도 고통을 받고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받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마음도 더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죽어가는 아들을 보는 아버지가 더 괴롭지 않겠습니까? 환자들이 아플 때 하는 말, 내가 아파서 있음으로 괴로움받는 가족들, 그것을 생각할 때 내 아픈 것보다 저 사람 아픈 게 더 괴롭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한 아픈 자를 앞에 놓고 있는 부모들이나 그 형제들은 차라리 저 사람보다 내가 아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아있는 양심들도 그럴진데 하나님이 어쩌겠습니까? 욥이 그렇게 철저하게 괴로움 당하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도 욥과 함께 계시며 그 고통 속에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곤경을 돌이키셨다. 하나님이 보정해 주셨잖아요. 까닭 없이 당한 고난이라고. 까닭 없이 네가 괴롭혔다고. 너 때문에 까닭 없이 욥이 고통을 당했다고.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특별히 그가 입술로 하나님께 죄를 범치 않았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새겨보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것들이 마음에 꽉 차 있어도 입술로 나오지 않도록 눌러내려야 됩니다. 입술에 나온 것은 걷어들이지 못해요. 입술에 기도가, 찬양이, 감사가 좋은 것들은 입술로 발설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삼켜서 소화를 시켜내 보내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지금 세상에 치유를 말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치유 상담하고 치유하는 분들이 네 속에 있는 상처를 다 드러내는 만큼 너는 자유할 것이다. 이러면서 거기에 치유를 공동체를 하면서 그렇게 끌어내겠다고요. 여러분, 끌어낸다고 다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끌어내가지고 더 안 좋은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와서 소화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소화가 되어버리면 그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모든 음식이 내 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는 순간 영양분이 됩니다. 아멘이죠. 소화가 되지 않으면 독이 되고요. 소화가 되면 영양이 됩니다. 소화가 되면 나를 살리고요. 소화되지 않으면 나를 죽입니다.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독이 돼서. 그러나 먹었는데 소화가 됐다. 독일지라도 먹었는데 소화가 됐다. 그러면 산다니까요. 아멘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소화시키는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욥은 소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소화를 시키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소화제로 뭘 먹었다? 회개를 먹었다. 할렐루야. 도무지 소화시킬 수 없는 이 속에서 지금 소화되지 않는 여기 회개를 하니까 이것이 소화가 된다. 감사를 먹으니까 소화가 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킨 걸 보십시오. 오늘 42장은 회복장이거든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습니다. 먼저 무엇을 회복시킵니까? 새 친구와의 나쁜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새 친구가 자기를 지금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렇게 평소에 좋아하던 새 친구가 고난당하고 있는 자기에게 와서 목을 밟고 목을 조르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는데 그 괴롭힌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번제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욥으로 하여금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래서 그들이 요압 앞에 다 나와서 소를 잡고 양을 잡아가지고 나와서
욥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을 할 때 욥이 하나도 그들을 책망하거나 묻지 아니하고 번제물을 받아 하나님께 예배하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할렐루야. 관계 회복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공격에서 돌이키니까 이제는 삶의 물질의 회복이 왔습니다. 다 뺏겼잖아요. 양 7,000마리가 한꺼번에 날아갔잖아요. 이 약대도 소떼도 다 날아갔잖아요. 그렇게 많은 거.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전의 것보다 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양이 7,000마리였는데 이제 14,000마리 됐고요. 소가 500결이었는데 이제 1,000결이 됐고요. 나귀가 500이었는데 1,000이 됐고요. 참, 낙타가 3,000마리였는데 이제 6,000마리가 됐고요. 어마어마한 재산으로 불어났습니다. 물질의 회복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도 회복시켜야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키신 하나님께 회복. 아멘입니다. 또 뭐가 회복되느냐? 그동안에 자기와 깨어졌던 형제, 친구, 친척들, 자기가 그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완전히 망해버려서 몸에 병까지 들어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그를 다 떠나버렸는데, 주를 저주하며 떠나버렸는데, 이제 그들이 다 욥이 받은 복을 보고 돌아와서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자기들이 그를 위로하고 욥의 아픔을 슬퍼하고 위로하고, 욥이 그런 괴로움 당할 때는 슬퍼하지도 않았어요. 위로하지도 않았어요.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돌아와서 함께 슬퍼하고 그를 위로하면서 그에게 돈을 주며 금고리를 주면서 예물을 주면서 우리 그동안의 것들을 다 용서하라고 관계를 다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성공은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 친지, 종들, 그동안의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하나님이 열어주니까 한꺼번에 회복이 되어버렸습니다. 관계가 그렇게 회복됐습니다. 또한 뭐가 회복됩니까?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그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한 곳도 없던 욥이 깨끗하게 나와서 자식을 10명이나 낳았으면 건강한 거죠. 건강 안 하고 자식 낳겠습니까? 건강하니까 낳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10명이나 낳았는데 얼마나 건강하고 은혜 가운데 낳았던지 세 딸은 그 지역의 가장 아름다운 미모의 세 딸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이 부러움을 사는 딸들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그 이후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140년을 더 살면서, 그런 이후에 140년을 더 살았으면 많이 살았잖아요. 140년을 살면서 자식들을 10명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 4대를 보았더라. 아들, 손자 4대를 보았더라. 그러면서 이제 나이 많아 늙어 죽었더라. 이렇게 하면서 욥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엉클어진 것을 한순간에 다 회복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성경을 통하여 우리 한번 헤아려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뭐가 있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께 받은 복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아멘이죠.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이 영영 죽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은혜,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은혜요.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내 것으로 삼고 천국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은혜 중에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의 고백이 우리 앞서 고백한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한 찬송가처럼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쫓게와 죄 사유하심 받아라.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아멘.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강압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신령한 어떤 세상의 기적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가 아니라 그저 믿어지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해야 합니다. 이 중에 하나님 본자 있습니까? 예수님 본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어떤 세상이 말할 때 깜짝 놀랄 기적을 체험한 분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억압해서 그를 우리로 자기 소유 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100% 우리에게 자원하여 주님을 사랑하도록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아무리 해도 전달이 되지 아니하고 이 사랑을 아무리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 남자가 폭행을 해서 그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었다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둘 다 불행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행하신 분이 아닙니다. 능력이 많으신데도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때리거나 폭행하는 분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사랑을 계속 쏟아부어서 그 사랑을 알 때까지 주여 몰랐나이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걸 몰랐나이다. 이제야 내가 알았나이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오도록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끊임없이 모든 것을 이용해서 그 사랑을 깨달아지도록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그때도 그래서 사랑했군요. 그때도 그게 그 사랑이었군요 하면서 그때부터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과거의 모든 내게 행하신 것들이 실타래처럼 쭉 풀려가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고 말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전보다 좋다. 이전보다 지금이 좋다 이겁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런 얘기 합니다.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그때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때가 좋았어. 그때 우리 여행 초창기에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보다 지금이 좋은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과거가 좋았다는 사람은 지금이 안 좋은 거예요. 맞잖아요. 지금이 안 좋으니까 과거가 자꾸 좋은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든 면에 그때보다 지금이 좋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이, 이 땅보다는 저 하늘이 훨씬 좋을 줄로 믿어집니다. 아멘입니다. 욥을 보세요. 그때도 좋았지만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지금이 훨씬 좋잖아요. 그때는 내가 귀로만 하나님께 대해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이 자라가는 일에 강압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데 그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도 경험하고, 아멘. 믿음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도 경험하게 되고, 믿음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뒤에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확 주고 믿으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다 보면 줍니다. 그것이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계산이 좀 달라서 어떨 때는 되게 오래 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옆에 구경하다가 예수님이 도무지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군인이 갑자기 잡아가지고 네가 대신 지고 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겠죠. 참 오늘 일진이 안 좋은 날이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요. 또 한편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다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같은 사건을 놓고 아주 안 좋게 볼 수도 있겠고 아주 좋게 볼 수도 있겠지요. 이 사람은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예수님의 죽으시는 십자가 앞에서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 잠깐 지고 오는데도 이랬는데 결국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도 못하는 은혜를 깨달은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댁에 가서 그 아버지를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십자가 진 시몬을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6장에 너희는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어머니처럼 섬긴 자가 루포의 어머니인데 루포는 십자가진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루포의 어머니는 시몬의 부인입니다. 그 루포가 아주 믿음도 온 바울의 제자가 됐더란 말입니다. 그냥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요. 그런데요, 지나가면서 15대인가 내려가서 시몬의 15대 성쯤 내려가서 로마의 기독교가 300년 동안 억압을 하던 그 기독교에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 국교로 공인한 그 사람이 시몬의 15대 손이랍니다. 여러분, 까닭없이 애매히 고난받아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사람, 내가 못 받고 내 대가 못 받아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자자손손 복이 되게 해주신다. 그 당시에 가장 큰 대로마의 황제 가문이 그 조상에서 나왔다고 하면 복 아닙니까? 복 아닙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승리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축복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믿음의 결국 영원히 구원, 우리의 삶의 풍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는 것, 이게 믿음의 결국이고 믿음을 가진 자의 받을 축복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오 주님, 나로 어떠한 시련이나 역경 중에서도 입술로 범죄치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범사에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오 주님, 마침내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야 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욥의
시련을 통해서 결국 욥의 믿음이 보정을 받고 그 보정받은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복으로 그의 모든 막힌 관계가 다 열린 모습을 봅니다. 이제 물질이 열리고 관계가 열리고 육체의 건강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관계 속에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믿음의 결국 구원에 이르는 자, 믿음의 결국 완전한 승리에 이르는 자, 믿음의 결국 완전한 영광에 이르는 자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안 되나 주님 주시는 믿음을 따라 주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그리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